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라는 진리는 알미니안도 그리고 개혁주의도 기독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알미니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를 믿었고 은혜의 필요성을 많이 말하지만 은혜는 도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얘기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도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차다가 우리한테 공을 패스하면 골을 넣는 거는 결국 우리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미니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택자인 죄인에게는 믿을 능력과 믿음 자체를 다 주신다입니다. 믿음의 습관 그리고 믿음의 행동 모두를 주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시작과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그 믿음의 끝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냐면 성령님께 의존한다입니다. 그래서 택자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온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신앙심 때문에 생긴 걸까? 종교심 때문에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생긴 걸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나요? 아니면 내 안에서 생긴 건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신 안에서 씨름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의문을 갖고 되묻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알미니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이 또 그 오리우 반박, 이 도르트 신조를 내기 전에 알미니안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이 참되게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처음 회심하고 믿음 때문에 신자들이라고 불리울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고 회심하는 것, 그때 우리가 신자라고 불려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이나 자질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얘기하자면 결론이 이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입니다.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잖아요. 수도 없이 제가 질문받는 게 뭐냐면 그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다 보면 그럼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 자유의지는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를 질문합니다. 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네, 슬아가 박수 치네요. 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시작과 유지와 끝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 능력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가가 이제 질문인데요. 에베소서 아까 저희가 봤던 거 말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셔서 그 율법이 내가 지켜야 하는 외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내 일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중생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법을 새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도로스 신조에서 이 얘기 수도 없이 했죠.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워. 그냥 믿으면 돼. 너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렵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괜찮아. 너무 쉬워. 단순해. 그냥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쉬우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때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에게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에게 일어나지 않고 죄인에게는 절대로 못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본성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천지창조는 도저히 못 믿겠어. 어떻게 그냥 생겨났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든 건 다 믿겠는데요. 천지창조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갑자기 뻥 생겼을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천지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못 봤습니다. 모세는 봤을까요? 모세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믿었고 모세도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다 기록을 했죠. 그것은 예수님은 믿지만 천지창조는 못 믿겠다는 것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내 취향대로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겠다,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느 것은 선택하고 어느 것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나뉘어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로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저희가 믿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 단번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제사장으로 믿고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신 분을 믿는데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는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그 총명과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한 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함을 전제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최길승 권사님 앞에 계셔서 최길승 권사님이 너무 선하게 생기셔서 제가 돈 10억을 그냥 맡겨드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길승 권사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렇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맡기죠.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말씀이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곧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에 참가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맨날 훈련하라고 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우리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고요. 이 믿음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세상과 정욕을 떠나고 습관과 쾌락을 버리기를 원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사용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믿을 능력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사용하셨던 그 능력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희를
살려내실 때,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은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시죠. 그 능력이 무엇과 비교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창조다라고, 새 창조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구원의 능력과 이 구원의 역사는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데 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 마음에 본성적으로 적대감이 억압되어지고 제거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쉽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쌓아야지, 더 드려야지, 무엇을 해야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이 강합니다. 이거 이해하시나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헌금 더 많이 하면 돼, 더 기도 많이 하면 돼, 더 많이 절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 심하죠. 특히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거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경건함과 종교적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인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항부터 4항까지 봐왔던 이 선택적 교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이 그 대표적인 건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무 이유 없이 임의적으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변덕스럽잖아. 그거 맞아? 라고 우리에게 비판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저희가 읽었던 그 14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하실 의무가 없다. 인간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기초도 없고 근거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의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빚도 지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것들이 저한테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다 태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중에서 이거 하나는 내가 그냥 살려줘야 되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거 택한 옆에 있는 것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왜 나는 이 사람 여긴 택하고 이건 버려, 나를 버려, 이거한테 야, 그거 너가 믿는 그 택한 그 주인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좋아서 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태워버린다고 해서 불의한 건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제가 이거 태워버려도 그냥 아무런 제가 불의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다 버리기로 한 거였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냥 지옥에 던져둬도 하나님은 아무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몇 명을 택했으면 옆에 있는 거 그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 그거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그거 싫어. 너나 그냥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가 거부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주신 이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은혜의 선물을 전혀 갈망하지 않고요. 이들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15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열망하고 옆에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야 그러면 나도 거기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면 교회 갈래. 그거 복음 나도 받아들일래 라고 하는 갈망이 있다면 이것은 택자에 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어리석은 또 다른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원해. 찾기 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나중에 나는 그냥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혹시? 내가 지금 잘 믿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이 야 내가 보니까 야 너 생명책이 없어. 지옥에 가. 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가만 보니까 미안하다 야 너는 여기 이름이 없다. 그럼 저리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그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옆에서 몰라 나는 그냥 그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럼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때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이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발 교회 좀 나가라. 제발 예수 좀 믿어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나중에 갈게요. 네, 저는 그냥 싫습니다. 대답을 안 했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제가 속으로 뭐냐면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좋고 집에서 TV 보는 게 좋고 죄 지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기가 거부한 거죠. 제가 거부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기 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완고하고 폐악한 이 죄인도 주님 구원해 주세요. 제가 그 택함 받은 자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좌복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봐야 할까? 믿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게 다른 무슨 얘기냐면 동료 신자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 한 거 보니까 도저히 믿음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보니까 믿음 없는 것 같아. 저렇게 해서 저기 하나님 구원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볼 때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가장 국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15왕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과 진단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게 누구냐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가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십니다. 그런 고백은 좀 위험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분이 누구한테 있냐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판단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 떠날까봐. 그런데 그런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으세요. 장로님들하고. 그런 충고를 들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시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의사한테 앞에 가서 이렇게 당신 이런 병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약을 드시고 이렇게 생활하셔야 돼라고 진단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염려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 영혼을 염려하시고 고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15왕에 보면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보르투 신조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남달리 구별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처한 위험을 알려주고 구원자를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너는 택함 못 받았으니까 그냥 지옥에나 떨어져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스펄전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맨 처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하시고 나 자신을 버리셔도 나 자신을 지옥에 떨어뜨리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으시고 나 자신은 하나님이 지옥에 버리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을 처음에 믿을 때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함, 나의 그 죄된 냄새가 나는 것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은혜의 행동이고 그 마땅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 은혜가 드러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첫 번째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국률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쭐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더 많이 봉사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을 보면 내 안에 그것이 있지, 저 모습이 나한테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가, 자매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면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셔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와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얘기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사회생활을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친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외에는 다 그냥 좋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여기 보니까 오직 참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상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묵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